예, 오늘 제목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것을 천상에 하늘들 천상에 있는 하늘들 위에 있는 영적인 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죄송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적인 복은 안 주신 거냐? 그건 아니고 초점이 영적인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초점이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는지 얘기가 1장에 나와 있고 2장에 가면은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 이 위치에 서게 되었는가.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4절서부터 10절까지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치에 계속 서 있지 못하고 때로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거나 또 미끄러지거나 타락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더 전진해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계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면 이건 내가 이제껏 다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배운 거고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과연 내가 이것을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더 발전시켰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과거라 그랬고 4절서부터 10절까지가 우리의 현재인데 그 현재에 우리가 이렇게 복된 위치에 복된 자리에 놓이게 된 거기에는 인생의 역전이 있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뭐 인생 역전하면 뭐 돈 한번 크게 벌거나 아니면 로또를 맞거나 무슨 그런 아주 이 물질적인 큰 뭔가를 얻을 때에 보통 인생 역전이란 말을 쓰는 모양인데 성공을 하거나 성경에서의 인생 역전은 우리의 과거는 이러이러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요. 우리말에서는 어순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t God 두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but God. 그렇죠? 여기서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에서 표현하기를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에서 그나마 이 땅에서 좀 즐겁고 재밌고 신날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더 난리법석이 되고 기후 변화도 있고 온 세계가 지금 막 이렇게 난리법석인데 얼마나 마음은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감사와 더불어서 각오를 다지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과거에 죄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상황을 죄인이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죄. 에베소서에는 그 죄의 결과인 죽음, 여기서 죽었다 그랬죠? 죽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 소리야? 내가 왜 죽어 있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죽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영적인 죽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여기서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상태, 육체적으로 죽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었다 그 얘기 아니죠.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일련의 무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제가 집에 좀 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죽은 자들은 진짜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면 그리스도인이죠. 아, 그 얘기구나. 그렇죠. 과거에 예전에 그 앰뷸런스 운전하던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느 날 그 의사하고 같이 이제 장례식 끝나고 무덤에 가서 이제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의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기 운전하는 형제한테, 친구한테, 이봐, 자네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랬더니 아,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아, 여기 누가복음 9장 60절에 써 있잖아 하고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죽은 자가 나 아니야? 아유,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사람을 때렸으면, 왜?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서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오는 거예요. 자기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을 주셔서. 놀랍죠? 그 한 말씀도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14절입니다. 제가 4절이라 그랬죠.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영이 죽어 있다 이런 표현도 쓰죠. 예,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영적으로는 아무런 분별이 안 된다. 영에 관한 것도 알 수 없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어 있구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계세요. 살아있어요. 신부는 살아있는, 왜?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상태는 뭐야? 죽어 있어. 태반이 넘죠. 정말 생명력 있게 다이나믹하게 영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도 오르락내리락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전에 죽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살아있다 그랬어요. 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살리셨으니까 살아있죠. 죽어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살아있게 됐어요? 누군가가 살리셨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살리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quickening spirit,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 본인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그 다음부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만 다 살아나요. 우리의 죽은 영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quickening spirit, quick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우리는 뭡니까? 서비스, 배달 서비스가 떠오르지만요. 그리스도에는 그게 떠오르면 안 돼요. quick,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그래서 quickening 하면은 살리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quickened, 살렸다고 성경에 써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보면은 죽은 사람 산 사람밖에 없어요. 죽어 있는 사람 산 사람, 죽어 있는 사람 산 사람. 근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래.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갑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죽은 자가 아니다. 이게 더 이상 생명과 사망 중에서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우리는 과거에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현재는 거기 안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기 전 얘기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왕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들은 1절에 나와 있는 범법과 죄들이죠. 범법과 죄들, 그것들 가운데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행로, 코스가 있어, 코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코스를 택해서 그 코스를 따라 쫙 가고 있어.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 코스 맨 끝에
이번에 올림픽 때도 뭐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코스는 어디냐? 그걸 확인해 보려면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가시면 그 행로가 바로 다름 아닌 지옥이에요. 야고보서 3장. 그래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면 마지막에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시카고 의시장 얘기를 제가 옛날에도 몇 번 해드렸는데 시카고가 세계에서 제일 큰 소시장입니다. 그런데 소들이 거기에 막 수백만 마리가 그냥 그 넓은 데서 막 우글우글 거리는데 이걸 난리법석이잖아요. 막 우우 하고 난리가. 그런데 가면요 기가 막히대요. 그냥 우리 그 순대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려 있죠. 그런 것처럼 소들이 질서 있게 돌돌돌돌돌 따라면서 계속 뒷소를 따라서 계속 걷고 있대. 그 수백만 마리가 수없이 많은 소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했더니 미스터 황소를 하나 뽑았어.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저건 미스터 황소야. 근데 이놈이 갑자기 탁 폼을 줬더니 쪼박쪼박 걸어가니까 와 하면서 뒤따라가기 시작하더니 전부 뒤따라갔어. 근데 이 소는 어디로 가나요?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요.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서 옆문으로 빠져. 나머지는 전부 도살장으로 들어가. 그럼 얘는 또 돌아와서 다시 또 그 역할을 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멋있어.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면 뭐예요? The course of this world. 그 다음에 the course of nature. 이 세상을 자연이라고 그러죠. 자연. 자 보세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6절.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본성이라고 하는 말은 네이처인데요. 네이처. 그럼 왜 네이처를 자연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본성이라고 번역하냐? 이제 영어와 우리말의 한계죠.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 네이처라고 하는 한 단어로 자연 세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human nature 하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고 nature 그러면 이 자연이라고 그러죠. 자연. 그렇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그대로 자연적이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가는 곳이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인간도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성품을 휴먼 네이처가 아니라 디바인 네이처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본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마귀가 불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혀가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서는 어디로 가요?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종착역은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걷던 과거의 모습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 거기서 일으켜졌어요. 일으켜져가지고 지금 현재 6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앉혀 있다라고 써 있네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구로동에 앉아 있는데 왜 하늘에 앉아 있다 그러지?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육체는 내 몸은 여기 앉아 있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세요, 안 계세요? 영적으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죠. 반대로 나는 육체적으로는 구로동에 앉아 있고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앉아 있죠. 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one spirit. 주님과 우리는 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지금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역을 다 끝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으켜져서 셋째 하늘에 앉아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황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천상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우리는 과거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우리는 누군지 잘 알죠.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 이 존재의 이름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 이 세상의 통치라고 지금 써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라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의 통치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세상의 신, God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누구예요? 마귀가 지금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는 못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혼은 타취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뭐 병들게 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혼을 빼앗아서 지옥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고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셨죠. 예. 자,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통치자가 시키는 대로 그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2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으며 공중의, 여기 나와 있네,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의 현재는 지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아까는 이제 초점은 일으켜졌다는 얘기고 지금은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죠? 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뭐냐? 1절에 살리셨다. 우리의 현재는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던 자를 살리셨다. 두 번째,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으키셨다. 세 번째는 앉히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 가지 동사로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앉히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세 번째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우리는 과거에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지금은 현재 예수님의 친절을 영원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2절로 가보시면요. 아까 읽었죠? 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불순종의 원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죠.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과 악의 지게나무를 따먹고 그 이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불순종했던 자가 바로 이 마귀였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선언했던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 불순종하는 자의 영이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 안에서, 여기 나와 있죠, 가운데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해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잘 막히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잃어버려진 자,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에요. 칭호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lost. 우리는 found, 우리는 발견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서 발견된 사람이고 길을 잃어버렸다. 우주의 미아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미아라고 하죠. 그래서 미아란 단어인 lost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칭하는 칭호 중에 하나가 바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잃어버린 자.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아까는 이 세상의 통치자란 말을 썼는데 통치자, 프린스, 이번에는 God, 그렇죠? 이 세상의 신이 똑같은 자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분별이 뭔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왜 그걸 못 알아듣지 하는데, 그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IQ가 150이 된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기의 죄와의 관계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이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지금 과거에 그 사람들을 지배해서 결국은 복음도 못 받아들이게 하고 이 땅에서 죄들 가운데에서 살도록 그렇게 부려먹었다. 종살이를 시켰다. 이 얘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되냐? 7절로 가면요.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친절을 영원히 누리고 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로 가시면 에베소서 2장 7절로 가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친절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소위 말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사람들에게 억지로 친절하다고다가 지금 다 정신병에 걸리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지금 그 직업상 할 수 없이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가.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나 본성상 성품이 친절하신 분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에 가면요.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건지,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시고 턱 해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겁이 나서 어디 감히 가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친절을 베푸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셨다고 하는 거.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인 친절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격에 더하려고 애를 쓰고 부지런히 노력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여러분은 원래 친절하신 분들이면 친절이라는 게 그렇게 안 어려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래 친절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 일. 그렇죠?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상당히 이 등급이 높은 성품, 우리의 인품입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5절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자, 너희의 믿음에, 자,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신앙인으로서의 갖춘 성품이 뭐냐, 인품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덕은 도덕적 능력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자, 도덕, 미덕.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지 등등등등 많은 것들을 이제 지식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 다음에 절제. 이야,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하나가 뭐예요? 불균형이죠. 절제. 음식도 절제가 안 되고 노는 것도 절제가 안 되고 우리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절제 잡는 것은 이건 보통 인격이 성숙되기 전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그냥 밤새고 교제해. 너무 좋아서. 근데 그것도 절제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날 회사 가서 어떡할 거야 이제. 꾸벅꾸벅 졸고, 아이 저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일은 안 하고 졸고 앉았어.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절제를 또 해야 돼. 절제. 그 다음에 뭐야. 절제, 인내.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 이쯤 와야 라이프 스타일이 가들리가 돼요. 하나님처럼 조금 하나님다운 스타일로 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에 그걸 넘어서야 뭐예요. 형제의 친절, brotherly kindness.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수님께서 나를 친절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나도 기쁜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친절하게 돼. 이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처음에 와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화가 많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전부 다 굳어 있어요. 그냥 탁 화가 난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래. 그 서양 사람들 보니까 다 웃어. 빙글빙글 웃고 댕겨.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유교 문화에서 우리는 그냥 웃으면 시실 웃으면 좀 안 되니까 그런 걸 잘못 교육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서양 사람 잘 웃더라고. 엘리베이터 타도 하이 하고 웃지 우리처럼 이렇게 웃으면 또 오해 살 수도 있고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형성되어지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brotherly kindness가 형제에게 친절. 물론 웃는 것만이 친절은 아니지만요. 우리의 행위 다른 것을 다 포함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절을 영원히 누리는 존재가 됐다. 다섯 번째, 우리는 과거에 이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셨다. 구출.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생활방식, 이 세상의 모든 생활방식, 가치관, 철학, 인생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건져냈다 그랬죠. delivered, 구출해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성경에 보니까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사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conversation, 우리의 행실은 하늘에 속해 있어. 그렇죠? 행실은 하늘에 속해 있고 살기는 이 땅에 살고 있어. 주님 만나면 이제 우리의 원래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는 이들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똑같은 생활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과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겠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출됐으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만 구출된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도 구출됐으니까. 그래서 8절에 우리는 지금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이 기독교의 최고의 교리.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간단한 게 최고의 교리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이 교리가 확정이 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문단 표시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문단 표시가 뭐냐 그러는데 자,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 15장.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요 모든 그리스도인 리더들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왜 회의를 하느냐? 복음이 전파되고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할례를 받아야지. 아이고 저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무슨 그것도 안 지키고 구원 받아. 이런 사람이 아직도 많았어요. 행위로 구원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 구원 문제를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것을 뒤섞어. 그러니까 구원 전의 행위로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율법을 부지런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것이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책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놓으셨어요. 로마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체에서 복음의 심장부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그 논쟁이 벌어진 거야. 이 두 파가 와가지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딱 무슨 결단을 내렸나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오직 드디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야. 논쟁 다 끝났어 이제. 그래 이제 내가 결론을 내마 하고 지금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결론인가 보세요.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결론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더 이상 율법 무슨 뭐 안식일 뭐 무슨 할례 이런 얘기 절대로 구원과 상관없는 거니까 꺼내지 말아라.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선 12절에 보면은 그 문단 표시가 나오죠. 문단 표시 아세요? 이렇게 문단 바뀌는 표시.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쫙 문단 표시가 지속되다가 여기에서 또 끊겨가지고 계시록까지 한 군데도 없이 문단 표시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신약의 구원 교리가 확립됐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할 교리가 없어.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일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신기하죠. 여기서 딱 문단 표시가 계속 나오다 여기서 딱 끊겨버렸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 6번째 가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과거에 육신의 욕망 안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뭐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래도 확인을 해보죠. 오늘 에베소서 2장에 가니까 우리는 육신의 욕망, 요거는 이 세상 속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이 세상에는 육신의 욕망과 뭡니까?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요 세 가지가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키는 무기였죠. 자, 에베소서 2장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뭐라고 써 있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 육신을 충족시키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그러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다.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가면요, 육신들이 하는 일이 쭉 써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는 거지만, 그 과거에 내가 많이 하던 건데 뭐 또 읽어요. 그런데 그래도 읽어봐야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이런 일이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9절 바로 읽죠. 19절서부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육신의 일들이라고 해도 되고 행위들이라고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명백하니 다 바깥으로 드러나 있어. 확실하게. 뭐예요?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성경에 보면 죄가 한 100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항상 최 앞부분에 간음과 음행이 맨 앞부분에 항상 나와. 왜 그럴까요? 그게 제일 취약한 거야. 인간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아주, 왜? 본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능의 욕구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에 따라 활용하면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만,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으로 사용해버리면 치명타를 입고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이게 되는.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더러운 거죠.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긍정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한 100, 지금 여기 한 10개 나왔는데요. 102개인가 나와 있어요. 쫙.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10절로 갑니다. 예수님 덕분에 에베소서 2장 10절. 이런 스타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한 행위를 하게 돼. 선한 행위.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처럼 선한 행위들을 한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은 뭐냐? 병 고치고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다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doing good, 선을 행하셨다. 어떻게? went about doing good,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를 가든지 사방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그 사람이 유익을 얻었어요. 굿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느냐? 그래서 쉽게 안 되죠. 그러니까 배워야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 줄 모른다. 나의 생활 방식을 배우라.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 길을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디모데에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부모가 잘 가르쳐줬네요.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 교육을 잘하면요, 나중에 어떤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교리도 배우고 잘못된 거 바로잡아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종이었다가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성숙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더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못하죠, 우리가 당연히.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조금씩 이거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성장이 그냥 하루아침에 촥 되고 이건 아닙니다. 영어 속담에도 easy come, easy go.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가버려요. 그래서 그냥 일확천금 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돈들은 fly away, 다 날아가 버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금고를 만들어놔도 하나님은 금고채 날려버려, 그냥 인공위성처럼 하늘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 가운데 예수님은 선한 행위를 하고 사셨다. 마지막 7번째. 우리는 과거에 본래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단 말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the wrath of God,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으로 확 나타났다. 이유가 뭐예요? 불경건, 즉 ungodliness,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대접을 해드렸어. 두 번째, 불의, 옳지 않아.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직장 동료를, 아니 저 멀리 외국에 있는 그 모든 나 이외의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옳지 않게 행동했대. 옳지 않게, 불의하게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웃을 올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 전체 다 합쳐서 딱 두 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치면 이 두 가지니라고 예수님이 요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 한 게 뭐예요? ungodliness. 이웃 사랑 안 한 게 뭐예요? un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노하신 이유가 두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과거에 놓여 있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변화돼서 새롭게 창조했다. 2장 10절로 갑니다. 창조되었다 그랬죠. 첫 번째 창조됐을 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받고 새롭게 창조했어요. 이제 이 새 창조의 목적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선한 행위.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쉽게 하면 우리를 왜 새로 창조했어요? 아담처럼 고만 살고 왜 아담처럼 살면 멸망이니까. 그런데 그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정죄당하고 지옥 가는 거는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마지막 아담으로 모든 아담들을 대표해서 너희의 모든 과거를 싹 청산하겠다. 그러니 부활한 예수님은 뭐야? The second man. 바울은 아담은 first man, 첫 사람이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인데 둘째 인류죠. 첫째 인류는 실패. 둘째 인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오라. 줄을 잘 쓰라 이게. 이쪽에 쓰지 말고 이쪽에 쓰라. 아담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간 게 구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뭐 이쪽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껍데기, 이 육체 안에 죄가 아직도 거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 장수 때문에 자꾸만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쪽을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 그렇죠? 육체,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마귀. 이 세 가지를 싸워 이겨야 우리가 예수님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기쁘게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마귀처럼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지금 읽은 7가지 이걸 다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나는 이대로 안 살고 원래 과거처럼 살았어? 그럼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게 뭐야? 이게 다 지금 우리가 그 가치를 손상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다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 왜? 이 육체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에 미혹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가 전부 그 얘기예요. 로마서 5장서부터 8장까지가 전부 그 얘기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뭐예요 이제? 성숙한 삶으로 들어서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잖아요. 마지막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요 마지막 100살도 넘어가지고 파라오에게 복을 탁 축복 기도하면서 그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진짜 변한 거고 그 과정은 우리가 봐도 뭐 야곱 별거 없잖아요. 읽어보면 야곱처럼 살 수 있어. 나도 부인 4명 거느리고 뭐 신나게 왜 못 살아 막. 그런데 그 야곱은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해산하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완성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정말 남을 축복하는 이타적인 예수님처럼의 삶의 방식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마지막에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7가지의 과거를 잊지 말자. 과거를 잊으면 교만해져요. 과거를 잊지 말자. 두 번째, 현재 오늘 읽었던 이 위치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자. 어떻게 해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서 딱 잉태는 됐는데 이 안에서 좀 태아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옥동자가 태어날 텐데 그게 주님이 기다리시는 열매인데 그게 아니고 이 안에서 지체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자. 현재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구원받은 현재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전진할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렇게 각오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